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동참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딴 거 아니에요. 그 중심 보시는 거예요. 세상은 급변합니다.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맞지요? 존재의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눈치 봅니다.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존재의 전쟁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펼쳐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의 삶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가 무너뜨리시는가? 누가 세우시는가? 삐뚤어진 인간의 계획과 사상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바른 인간의 그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게 다니엘서 1장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이라 할지라도 황금성이 있던 그 예루살렘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니 무너뜨리시고 성전마저도 불태워버리시고 그 백성들을 도륙하시고 바벨론의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잖아요. 교만하거나 자만하면 그건 패망의 선봉이에요. 맞죠?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던 하늘에 나는 새도들을 뜬다는 그 대제국 바벨론의 왕도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바른 뜻을 세운 포로로 비록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그의 계획은 산산이 무너지잖아요. 1장에서 그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는 그 목숨을 건 세 친구 때문에. 하나님이 공포합니다. 아예 2장에서. 누가 세우시고 누가 무너뜨리신가? 그 천하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이 밤에 꾼 그 하나의 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큰 신상을 보잖아요. 아니 천하를 호령하는 그 대제국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밤에 잠시 꾼 그 꿈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요. 떨고 있다고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나라를 세우시고 무너뜨리시는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영원한 나라는 너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포하시잖아요. 아예. 그죠?
그 꿈이 오늘까지 다 이루어지잖아요. 누가 역사를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자신의 통치를 영원히 하려고, 자신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 꿈을 보고 해석을 듣고도, 야, 머리는 금으로 된 그 머리는 내 나라라 그랬지, 온몸을 금으로 세우고 절하게 하자, 주술적인 행위를 하죠. 그죠? 두라 평지에다가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도 항상 있어요.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을 높이려는 자, 자신을 자랑하려는 자, 그게 3장과 4장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낮추십니다. 그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7대를 짐승이 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병입니다.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말처럼 네 발로 기고, 왕이, 대제국을 호령한 황제가 7대를 하나님이 허락한 그 기간을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누가 높이시고 누가 낮추시죠? 하나님요. 보여주는 거예요. 교만하고 거만한 자에게.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의 아들 벨사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기명 가지고 술 먹고 품앗잖아요. 또 보이시잖아요. 벽에다가 손이 나타나서 다 글을 쓰잖아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달아보아 끝나게 하셨다. 야, 벨사살, 너는 너의 아버지의 삶과 그 고백을 듣고도 보고도 못 깨닫냐? 바보야. 하나님께서 너를 세어보고 달아봤더니 모자라서 잘라버리셨다. 끝나게 하셨다. 천하 만민에게 공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 수 있도록. 그날 밤에 그 강을 타고 들어온 메데 바사의 연합국이 싹 쓸어버리시고, 큰 홍수가 나서 그 바벨론을 싹 덮어서 없애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지금 발굴되고 있잖아요. 못 찾다가 학자들이 바벨론은 없다 그랬는데 보니까 진짜 있거든. 그 티그리스 강 바닥에 다 묻혀 있거든. 아무도 못 찾은 거야. 근래에 찾은 거야. 다니엘서 5장 30절 30절 이렇게 결론 내리잖아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0세였더라. 나라가 제국이 바뀌어버렸어요. 밤새 나라가 바뀌어버렸어요.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원래 시작은 메대와 바사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처음에는 메대 나라가 왕으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뒤에는 바사 나라가 힘을 가지고 통일하거든요.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지요. 메대의 왕 다리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초기에 고관 몇 명? 120명과 그 위에 총리 3명을 딱 세웁니다. 뭐 하려고? 왕에게 보고해서 손해가 없게 하려고, 맞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요? 다니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 제국을 건설했는데, 전쟁을 통해서, 그죠? 새 제국에 누가 총리가 돼요? 다니엘이. 그 전 무너뜨린 나라의 총리와 같은 그런 직책을 갖고 있던 다니엘을 다시 총리로 세운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나라가 아니라 정권만 바뀌어도, 그죠? 완전히 뒤집잖아요. 북한이 쳐내려와서 남한을 쓸어버리는데, 새 나라를 세우는데 남한의 총리를 다시 세우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것도 이 민주화 시대도 아닌 구약 시대에, 그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나서 왕이 전국에 걸쳐서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 자다. 왜냐? 충성되어서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는 자였기 때문이다. 이 충성이 누구의 충성일까요? 왕에게 충성한 것이라면, 아니 바벨론에 충성했던 자가 어떻게 페르시아를 충성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는 누구에 충성하는 자였습니까? 본질상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라가 바뀌었지만 페르시아의 메대 총리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사람에게 충성하거나 나라에 충성한 자였다면 못 세워져 죽여야 되죠. 근데 나라가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이 메대 왕 다리오는 그걸 아는 거예요. 저 다니엘은 다르다. 저가 충성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죽는 자이기 때문에 나라가 바뀌어도 상관없는 충성된 자다.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나 교회나 충성된 자는요, 사람에게 충성을 쓸 수 없어요. 자기 감정에 충성된 자는 쓸 수 없어요. 누구에 충성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세 총리 중에 최고의 총리로 세워지니까 기존에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 개국 공신들이 지금 개국 초기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겠어요? 내 밥그릇 지금 뺏기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 왕을 도와서 나라를 뒤집어서 새 나라를 세웠는데 나보다 위에다 그걸 둔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자를, 전 바벨론 제국에서 그와 같은 충성된 자를 이 새 제국의 총리 중에 총리로 세운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당장 누가 들어와서 나보다 인정받으면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죠?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한 나라에서도 그런데, 나라가 바뀐 새로운 제국인데요,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온 나라의 고관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왜? 완벽하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니까, 충성되니까. 그를 넘어뜨릴 방법은 성경 가지고 걸어서 넘어뜨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왜? 비리가 없으니까, 사심이 없으니까, 항상 공정하니까. 맞죠? 마음에 사심이 있으면요, 내 편이면 막 그냥 줘요. 남 편이면 깎아내려 무조건. 그죠? 그래야 비리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요, 언제나 똑같은 거예요. 공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리가 없는 거예요.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관원들이 의논합니다. 한 법을, 한 금령을 세우자. 누구든지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왕 외에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죠. 그 못 살아나오잖아요. 다니엘 누구를 섬겨요?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잖아요. 그는 절대 성경을 어길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의 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그럼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딱 고리를 거는 거예요. 명분이죠. 그죠? 왕이 도장을 딱 찍습니다. 왕이 볼 때는 지금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세웠는데 왕의 힘을 강력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맞다. 좋은 방법이다. 딱 도장 찍어버립니다. 근데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은 것을 알고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누구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다 알잖아요. 왜 그런 금령을 세우는지 알잖아요. 이미. 그죠? 그들 머리 위에 있잖아요. 맞죠? 근데 왜 감사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올무판 것 뿐이 아는데. 다니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도 경험했고, 바벨론 제국 때 느부갓네살의 왕궁에 불려갔을 때도 경험했잖아요. 불무불에서도 경험했잖아요. 끊임없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성령을 경험했잖아요. 삶으로, 맞죠? 인격적으로 그걸 경험했잖아요. 아하! 하나님이 또 뭔가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겠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그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 그래서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는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루에 몇 번? 3번을 어떻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 왕이 나의 목숨을 좌지우지 않는 그런 왕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십니다. 무릎 꿇은 거예요. 하루에 몇 번? 3번 잊지 않고. 그리고는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이다. 감사한 것. 그의 신앙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아요. 그때 이 참수하던 날 왔다 기회다. 드디어 그의 율법의 올무에 걸렸구나. 왕에게 가서 고소하지요. 왕은 근심합니다. 저 신실한 다니엘을 알기 때문에 밤새 근심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잖아요. 왕이니까. 그 금령을 어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알면서도 허락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밤새 근심돼서 잠도 못 자고 음식도 술도 마시지 못하고 밤을 새우고는 아침 일찍 다니엘이 들어간 그 사자굴을 찾아갑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 종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셨느냐? 그때 상상도 못하게 굴 속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보호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믿음 아닙니까? 특별히 다니엘서는 이 사건을 해설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 뭐라고요? 믿음이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서 딱 사자들 입을 딱 막아버려. 물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 기대, 그죠? 아,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 또 이번에도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하루 3번 문 열어놓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맞죠? 무릎 꿇고, 그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죠? 왕이 명령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시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아멘. 이제 메대의 왕 다리오가 찬양합니다. 그 사건을 보고 왕이, 다니엘이 찬양한 거 아니에요. 왕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같이 볼까요?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찬양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을 통하여 왕이, 나라를 대표하잖아요. 제국을 대표하잖아요. 그죠?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맞지요? 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라고요? 형통하였더라. 형통.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더라. 이 소리입니다. 부자 되고 뭐 건강, 그게 형통이 아니요. 본질 성경은 의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리오 왕, 메대 왕 다리오 때부터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때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해도, 바벨론이 멸망해도, 다리오 왕에서 고레스 왕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형통하였더라. 우리는 이런 사람 돼야 돼요. 회사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입니다. 아멘. 첫째 날, 마음이 슬픈 여자 한나가 한 고백이 뭐였어요? 사무엘 상하에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마지막 날 다니엘서의 고백도 뭐예요? 모든 나라를 세우시고 무너뜨리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리시고 죽이시고 세우시고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같은 내용. 그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형통한 자로, 나라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존재의 전쟁, 세우시고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인간의 악한 생각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실한 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죠? 누가 존재합니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교회, 주일학교 부서들이 되시고, 우리 신창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변화없는 사람 키워내는 부서가 누굽니까? 새 가족부예요.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떤 유혹과 핍박과 환란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부요,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 세우시고 무너뜨리시는 분 하나님, 그런 인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자를 만드는 부서요. 그런 새가족부, 그런 영어 성경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살리시고 죽이시고 무너뜨리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형통한 자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바른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역사관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